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장 1절.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호를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장과 31장은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 보여요, 내용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대상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들마다 어느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지역에 선포를 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보통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망했어요. 722년, BC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지금 망한 지 꽤 시간이 오래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200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100년 가까이, 100년 넘게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망해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별을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코리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어? 북쪽이야? 남쪽이야? 외국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고도 자기들은 또 헷갈려. 북쪽이 김정은인지 남쪽이 어느 쪽인지 또 몰라.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밖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우리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두 나라가 더 있었단 말이죠. 원래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였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 왕 다음에 바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려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했고 그래서 쭉 자기들끼리 그냥 가요. 따로따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먼저 망했고 근데 그 다음 강조하는 거 뭐냐면은 먼저 망했든지 나중에 망하든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미 다 망했지만 혹은 망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할 때는 하나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죠? 뭐 어디에 망했는가가 그때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할 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때요. 전혀 모르는 걸 희망으로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올 때 희망을 가질 때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셨다면 지금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몰랐어요. 내가 해결할 방법들을 찾지 못해요. 근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약속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경험은 뭐였을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건 뭐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상기시켜주는 것이 그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을 믿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망한 나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 또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목적들을 갖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말할 때마다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같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쟁 났을 때도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근이 1년이 아니라 한 2, 3년 지속되면은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죠. 전염병이 날 때도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재앙의 내용들이 가벼운 게 아니라 다 끝장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희망을 갖는 건 뭡니까?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한 내용에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나오게 하시고 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광야에서 나오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 말도 재밌는 말이잖아요.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명예롭지 못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조금 더 많이 멀었어요. 남쪽 유다에 비해서 조금 더 못된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사랑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하죠.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도 우리는 인간은 불분명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원칙이 있으시고 기준이 분명하시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선하다고 생각해도 악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랑하셨다가 어떤 때는 재앙하시네? 왜 하나님이 그러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말하는 사랑을 받을 때나 우리가 볼 때 은혜를 입을 때나 혹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실 때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이제 그 말씀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 내 본심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세월이 걸리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아프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은 영원하고 나의 사랑은 한결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속상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과정들, 이게 바로 재앙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아직 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어땠어요? 망한 지가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돼가지고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지나서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이만큼 지난 상태로 노예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소구를 치면서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간 다음에 사마리아는 폐허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 자라는 상태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방치해서 정말 우스운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원들이 새로 가꿔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맨 뒤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환호를 할 겁니다. 찬양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파수꾼들이 멀리서 보면서 와,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어.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되었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 인상 깊은 말이 뭐냐면요. 시온으로 나가자는 말을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점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곳은 언제나 시온 예루살렘이어야 했어요. 근데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랬던 사람들이 이미 노예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뭐라고 찬양해요? 우리 베델로 가자, 단으로 가자가 아니라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시온으로 가자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호를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보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계속 등장하는 단어들, 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런 지역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 속에서 강조할 때 우리가 외쳐야 될 말도 있어요. 외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렇게 간구할 것이고 8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오는데 몇몇 특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오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전쟁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부분들을 다 드러내서 그렇지 않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씩 전해지는 말에 의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공격을 당할까봐, 그렇죠? 공격을 당할까봐 소리를 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애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애들이 울지 모르고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들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정말 소리가 나면 안 돼서 들키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서 애가 울려고 해서 입을 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었다. 이런 말들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정말 말하기는 부끄럽고 아픈 얘기지만 그런 얘기죠. 왜 그 말씀을 했냐면요, 사실은 짐스럽고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런 사람 나오죠.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버려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구원과 더불어서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죄인의 개념 속에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쓸모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쓸모 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쓸모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에 보면 우리는 쓸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과 다르게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쓸모가 있어서 키우고 쓸모가 없어서 버립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래서 부모는 더 사랑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스스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두 가지 자세를 지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한 가지 말인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너무 위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위축당하지 마세요.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기준을 가지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어요.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실직을 하고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위축당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에 표현한다면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늘 거꾸로 생각해요. 잘못하면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막 열등감을 느끼고 살고,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억누르려고 우리가 우월감에 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걸 보면은 함께 도와서 같이 끌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억압당하지 않을 수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 소속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는 망해가요.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진 것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 망했다고? 아니, 다시 돌아오게. 망해하고 있다고? 다시 돌아오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희망 가지고 목적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살아가야 될 방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미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식되어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들이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과 또 일용 노동을 하는 식구들, 또 실직된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의 은혜로 서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겪으면서 투병 생활하는데 또 치료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 줄여주시고 기꺼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일상을 늘 소중하게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앞에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치료받게 하셔서 완치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장 발달에 조금도 지장되지 않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열되고 갈등하고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도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옳은 방향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어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홍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동네 위에 세워진 빛과 같은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소금과 같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칭된 목사님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비대면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코칭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